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또 독창해 주신 우리 정효섭 군 감사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잘 성장을 해서 성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규철 집사님, 최현정 권사님 아들이죠. 이제 다음 달에 독일로 유학 간다고 그럽니다. 가서 이제 성악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저는 누구죠?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목사의 의,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 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목사의 직무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 헌법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양육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매주일 오후에는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8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또 이 과정이 끝나면 저희 아내가 또 7주 동안 예수꾼 만들기 성경 공부를 이어서 인도를 합니다. 어제부터는 부부 제자반 14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2쌍이 모여서 이제 12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13기까지 약 15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분들이 지금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에 훌륭한 중직자로 섬기고 계시죠. 그동안 교회 건축하고 또 코로나가 지나는 동안에 제자반을 쉬었다가 많은 분들이 제자반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 어제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나 제 아내의 관심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잘 성장을 해서 교회 귀한 일꾼이 되고 또 나가면 전도인이 되고 더 멀리 가면은 귀한 선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이 저희 부부의 바람이지요. 또 그 신앙에 더 뜨거운 불을 지피우기 위해서 하만나 기도회가 이제 내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까지 등록하신 분들을 보니까 343명입니다. 등록하신 분들 팔찌 들고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팔찌 없는 분 그 마음에 찔리시라고 이렇게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등록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또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기도원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산 골짜기마다 기도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기도원 가는 곳곳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성장해서 1200만 성도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또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내일 저녁부터 한만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사무엘상에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만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은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배 시간에 열심히 교회 예배 출석하시는 것 감사해요. 또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또 결석하면 또 마누라가 눈치할 것 같아서 가정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오셨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신앙을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아직도 아멘을 안 하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주십니다. 생각지 않아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보여주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또 뭐 제사장,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따라왔어요. 자기들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가 생겨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질문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제각각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답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신약 구약의 중간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40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에 바벨론의 제국의 핍박을 받지요, 또 헬라 제국의 핍박을 받지요, 또 바사의 페르시아 제국의 또 핍박을 받지요,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지요. 그 400년 동안에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끝나가는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회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지요. 그러다가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받고 죽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또 회개하라 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과 한 명이 싸워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요.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소낙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저분은 엘리야가 다시 소생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겠는가 라고 제각각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물어보면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한마디를 더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공부를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 가르쳐 주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거예요.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정답을 얘기한다 그래서 진실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인은 아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 좋습니다. 정답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했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정답을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 번째 질문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이 말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한 죄도 있고 또 하나님에게 잘못한 죄도 있고 그런 죄들을 우리가 지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십계명 내용만 봐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거나 그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 속에 빠져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죄지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죄를 짓습니다. 10계명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잘 공경하고 계신가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효자 효부상을 준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가정의 자녀들, 그 가정을 선발해서 이제 가정의 달에 칭찬을 하고 또 선물을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뽑았습니다.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사는 집사님 집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집사님 부부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부부가 아이고 우리는 그 상 못 받습니다 그러세요. 아니 당회에서 다 결정을 했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 귀감이 됩니다. 어머니를 잘 모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부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 떠납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가 제일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사님 그러면 교회 떠납니다. 그러니 극구 사형을 하시는데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을 거둬들이고 그 뒤에는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가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 같아서 정말 귀한 분으로 박수를 보낼 수 있지만 정작 본인들 마음속에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아들로서 며느리로서 때로는 불편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섬기고 모시고 살고는 있지만은 며느리인 입장에서 그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상을 받는 것이 스스로 부끄러운 거죠. 이해가 돼요. 옆에서 볼 때는 귀한 일이지만 본인들 스스로는 부모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죄송함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님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죄다 이 말이죠. 살인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인간도 미워했다가 살렸다가 그 자식도 죽였다가 살렸다가.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같은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당연하지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탐내지 말아라, 남의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품거나 탐심을 품지 말아라. 이런 말씀만 봐도 우리는 죄를 참 많이 짓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잊어버리는 거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생각 안 납니다.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그 많은 죄들은 내 인생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 마귀 악령이 알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우한 질고를 우리 삶 속에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평생을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생각나지도 않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것, 생각 안 나는 죄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합니다. 회개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새롭게 살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회개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샘솟는 것, 감사가 생기는 것, 이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 사명을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요즘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선교니까 우리 선교합시다. 미쇼데이 또 신청하셔서 선교 훈련 받으시고 또 이번에 6개 나라에 가는데 가능하면 또 선교지에 갑시다.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감동. 나도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신청하고 훈련받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 말씀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도합시다 그랬을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렇지, 전도해야지. 가족 중에, 친구, 이웃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감동을 주시면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아까도 강조했고 광고 시간에도 강조하고 팔찌들에서 광고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만나 기도에 참석합시다.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그래, 너도 기도해야 하잖아. 너 기도할 제목 많잖아. 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너 이번 기회에 기도해라 하는 이런 감동을 주시면 그 기도에 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만나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꿔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엊그제 또 유명 정치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10여 년 전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밝혀지면서 그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지요. 그 이전에도 몇몇 유명한 정치인들이 그랬고 또 유명한 연예인들 미투 사건에 걸려서 스스로 세상을 하직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엊그제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파면이 선고되는 날 어떤 부류에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또 어떤 부류에서는 환호성을 지르고 국민들의 생각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셨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정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잘 따라야 됩니다. 이제 2달 후에 있을 대선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뽑힐 지도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정말 깨끗한 사람, 그리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여야를 망라해서 정말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 파면되고 나서 대국민 메시지를 짧게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멘트를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인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감사를 했어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개인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파면당하고 마지막 대국민 메시지를 하시는 그 마지막 멘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파면당하여 개인적인 면에서는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실 수 있다면 그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이 고백하셨죠. 어렸을 때 꿈이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목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다시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돌아와서 그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습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파면당하는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별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별의 순간.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다 쥐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나 세상 권력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일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권력을 쥐고도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나 권력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그것입니다. 이제 파면당하셔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적인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을 하시고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시면 좋겠어요. 자연인으로서 이제 내가 전에는 이랬지만 내가 정말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간증하며 다니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날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 어른들 모시고 일본 순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가이드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일본 땅에 벌써 스페인의 사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일본 땅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이 나가사키 지역인데요,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지역이잖아요. 그 나가사키 지역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선교를 많이 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으면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그 가이드 설명을 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붙잡히면 귀를 잘라버렸답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쓸데없는 소리 들었다고 귀를 잘라버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산 넘어 산 너머에 가면 지옥 온천이 있어요. 아까 영상에 보셨죠? 지금도 수증기가 나오고 있는 그 온천물에 가서 등에다가 칼자국을 막 등을 다 잘라놓고 온천물에 담갔다 냈다 담갔다 냈다 하는 거 얼마나 쓰리겠어요. 배교해라, 배교해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도 그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거예요. 배교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배교를 안 하면 고문하다 배교를 안 하면 목을 뺐어요. 목을 베가지고 머리를 장대에다 달아놓고 사람들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가이드의 마지막 설명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런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목을 자르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을지라도 배교한 사람이 없었대요. 고문을 당하면서 아얏소리 한 사람이 없었대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찾고 다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곧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후예들 가운데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 거짓이 합법화됩니다. 불법이 통과되는 세대입니다. 동성애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잘못되면 우리나라가 이런 법들이 통과되기 시작하면 동성애가 통과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또 다른 형국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는 경찰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잡아갈 것입니다. 교회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없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고백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세대가 온다면은, 기독교인이 승진해서 누락이 되고 사업을 하는데 이면계약서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업이 다 무산되어져 버리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다가 차별당하고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 전도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날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불법과 나는 연결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모릅니다. 각각 자기 말합니다. 정답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실 때 예수님도 마지막 날, 그래, 나도 너를 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주님도 마지막 날 그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주님도 기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